15장입니다.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말 한 필과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이면 말 잔등이에 또 당나귀 잔등이에 짐을 몽땅 싣고 장으로 갑니다. 돌아올 때는 물건을 다 팔고 빈 몸으로 당나귀도 말도 아주 가볍게 오지요. 근데 쉬는 날이 없이 날마다 하다 보니까 말도 당나귀도 짐승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당나귀가 말보다 조금 체구가 적어서 그런지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우한 내용이 어느 날 아침 짐을 둘 다 힘겹게 주인이 실으니까 당나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것 조금만 너한테 옮기자. 그러니까 말이 힝 그러면서 네 건 네가 책임져. 나는 내 짐까지 지고 싶지 않아. 어찌 보면 딱 맞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당나귀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할 수 없이 힘겹게 집을 떠나서 장으로 가다가 그만 당나귀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더니 꾀병인 줄 알았더니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헐떡헐떡 하더니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나귀한테 욕을 했으면서 그 자리에서 차고 있던 칼로 당나귀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당나귀 등에 실었던 짐도 말리에 다 싣고 당나귀 가죽도 말리에다 싣고 그리고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말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그때 당나귀 짐을 좀 덜어줬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텐데 뒤늦게 이제 후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아픈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내가 슬픈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지요.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100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화 속에 있는 말처럼 싫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니까 동정이 가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힘이 닿는 대로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다른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될 우리들을 주님이 품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죽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는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난당할 우리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버려두면 정말 불쌍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 얘네들을 살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는 살려내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뻐하지 않아도 사랑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하등의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될 우리들을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근데 만약에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들끼리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누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지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내 속에 받아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은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앞에 세워놓고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이잖아. 저기 지 잘못이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쉽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받아들여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험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늘 밖에 세워놓고만 있으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면에는 나는 안 그렇다는 생각이 딱 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누구 한 사람 주님 앞에 세워놓으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장에 보면은 2번 나오잖아요. 한 번은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3장 10절이잖아요. 또 한 번은 쭉 뒤로 나서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고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 속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악하다 그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세워놓으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주님 앞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서로 저울에 달아보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거든요. 주님 앞에 세워놓으면 누구도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나와 저 사람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좀 낫고 덜하고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처지와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은 뒤에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저 사람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게 행한 온갖 악한 것들을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을 서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뭐 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또 나하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이 못 돼. 우리는 쉽게 단정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는 해도 사랑은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간다면은 그 사람을 내가 받아서 사랑하는 거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실천한 거거든요. 비로소 그때에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이지.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여러 차례 지금 나왔거든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을 절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우리 8장을 볼 때에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우리는 남을 정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면서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싸그리 무시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는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정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용서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받아야 돼요.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반대 생각을 갖다가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 입장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람,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서로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받으라 했는데 서로 받아들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을 받아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본받고 주님 닮아서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받아들인다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사랑은 누가 잘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하죠? 여러분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을,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는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늘 그래서 받으려고만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성이 그래요.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늘 사랑에 굶주리거든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봉사하기 위해서 방문하면요, 얼마나 뻗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안 가보셨어요? 저는 군 생활할 때 제가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이 교회 바로 뒤에서 고아원을 운영해서 우리는 수시로 저는 거기를 갔어요. 늘 건빵하고 그 드롭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롭 사탕 이거 모아가지고 상자채 들고 가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언젠가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40년이 넘어서 내 군대 생활한 데를 가봤거든요. 근데
변화도 많이 변했고, 제가 있을 때는 제가 근무하는 그 부대 안에 거기에 교회가 없었는데 예배당도 딱 서 있고 가보니까 내가 괜히 민간인 교회를 다녔겠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부대로 따지면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걸어서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하고 1시간을 쓰는 거라 2시간, 왕복을 하면 2시간, 예배 시간 1시간, 3시간 없어지잖아요. 여기는 1시간 반이면 갔다 와요. 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직들도 거기 갔다 와 그러는 거지.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먼저 된 분들이 나중된 분들을요, 많이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음에 자기들보다 나중 온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먼저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먼저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다 그 말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이거 우리식으로 달리 표현하면 너 끝까지 전도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반기 5월 28일 날 VIP 및 가족 초청주의를 지켰습니다. 20여 명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신 분들은 많지가 않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셔서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서운하니까 우리 후반기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그날이 11월 27일일 거예요. 이 주일을 우리가 다시 VIP 및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기로 우리 당회에서 정식 결의를 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VIP 작정하는 일도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날이 다가올수록 일을 진행하고 그날이 되면은 초청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대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새신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VIP 및 가족 초청주의를 금년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주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히는 그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자 그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와야만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형편을 이해하니까 그 사람들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찾으십시오. 벌써 여러분 마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명령이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끝까지 전되라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충성하여 우리 주님께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응답할 때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들을 불러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감당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만, 내 입장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짜증내고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영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품고 또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섬겨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같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금당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